하나님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하루 허락하시고 또 주일에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온 성도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벽부터 우리 오후까지 또 주님의 말씀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에 있어서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또 마음이 주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숨쉬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후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먼저 고백하게 소망합니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그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좋은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초등학교 때 이제 태권도를 배웠을 때가 있습니다. 보기에는 이제 발차기도 못할 것 같은 이제 연약한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제가 태권도를 해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시다시피 이 검은 띠를 따는 것에 이제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에 이 태권도를 다니면서 검은 띠를 나는 무조건 따보리라 라는 이 마음가짐으로 태권도를 다녔습니다. 품새도 배워보고 발차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면서 나름 운동신경이 나름 나날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다니던 이 태권도 학원의 특이점이 무엇이냐면, 이 태권도 학원에 출석을 하면 이 포도송이 그림이 있었어요. 그 포도송이. 그래서 거기다가 스티커를 하나씩 이렇게 붙일 수 있는 스티커를 하나씩 주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뭐 이렇게 그 출석부로 이렇게 해서 남아 있진 않지만, 그 어떤 이 출석부 포도나무 그림에다 동그란 거에다가 이제 스티커를 붙이는 것이었는데요. 단순히 출석만 해서 붙이는 게 아니라 그날 뭐 새로운 친구를 데리고 온다거나 아니면 품새 연습이나 훈련에 잘 참여한 사람은 이 관장님께서 스티커를 추가로 더 주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래서 그 포도송이를 이 스티커로 한 판을 채우게 되면 한 20개 정도 이제 스티커를 붙여야 한 판이 채워지거든요. 그러면 이 한 판이 다 채워지면 무엇이 주어지냐면, 이 태권도에 40동작을 본떠 만든 배지가 있습니다. 배지. 그래서 그 배지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조그마한 배지가 있는데 그거를 40개를 다 모으면 사실 뭐 없지만 뿌듯함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얼마나 이 배지를 가지고 싶었으면 제가 15년 정도가 지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저 배지를 40개 중에 한 35개 정도쯤 모으게 되면 이 기간상 태권도 사범에 도전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이르게 돼요. 거의 어느 정도 그 정도 단계까지 돼요. 아쉽게도 저는 35개를 채우지 못해서 사범에 도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 태권도 관장님과 사범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제가 너가 그 다음 사범이 돼서 다른 애들을 빨리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제가 이제 태권도에 막 사명감을 딱 가지게 됐고, 불타오르는 열정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훈련에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다른 형들에게도 누구누구야, 내가 보기에는 너가 사범 과정을 밟아서 다른 아이들 열심히 가르쳤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제 그 진을 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됐어요. 근데 뭐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계속해서 태권도 학원을 꾸준히 다니고 친구들을 새롭게 데려오고 열심히 훈련에 참여하면 알게 모르게 태권도 사범까지 되는 이 과정을 밟고 다시금 다른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단계까지 원했던 것 같아요. 이 관장님과 사범님께서. 실제로 제가 같이 다니던 형 한 명이 실제로 사범이 됐습니다. 나중에는 저랑 같이 훈련한 아이들이나 아니면 저보다 동생들을 그 형이 가르치는 걸 제가 나중에 보게 됐어요. 지금 돌이켜서 태권도를 다녔을 시기를 보면 같이 훈련했던 그 형은 얼마나 태권도가 좋고 또 관장님과 사범님이 얼마나 좋길래 저 똑같은 길을 간 걸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또 훈련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태권도가 정말 마음에 다 와닿아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형에게는 엄청 크게 다가왔나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5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어쩌면 같이 태권도를 다닌 형은 이 관장님께서 이어나가시려던 그 학원을 그대로 이어받아 열심히 제자들을 키워내려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좋은 열매, 좋은 제자들을 키워내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세우려고 하시는지, 왜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라고 표현하시고 또 4절에서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붙어 있어야 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실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뜻의 의미를 보면 이 메노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뜻이 머물다, 거하다, 계속하다, 또 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에 거하는 것,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이 두 가지는 기존에 다 알고 계셨던 부분인데요. 저는 이 붙어 있다라는 뜻의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 참다라는 의미인데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표현된 붙어 있어라는 단어가 참다라는 의미로 더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붙어 있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참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와 함께 참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견디고 견디면서 결국 우리가 얻어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인간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자체가 힘이 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붙어 있어야 너희에게 열매가 나온다. 나에게 붙는 것이 그것이 진리이고 생명이다. 그러나 그 길은 너희가 참아야 하는 길이다. 견뎌내야 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참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전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복음에 대해서 타협점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나는 그냥 포도나무도 아니고 참 포도나무다. 나는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다 라고 강조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가짜고 내가 진짜다 라고 다소 무겁게 분위기를 이끌고 나아가십니다. 그 이유가 이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참아야 하는 날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기까지 또 좋은 열매를 맺으시기까지 고통을 참으시고 고난을 참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많은 제자들이 세워진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마냥 붙어 있다고만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2절을 보니까 붙어 있다 하더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변을 정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는 포도나무는 보통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열매를 맺는 가지에게 갈 영양분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에게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고, 예배만 참석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고스란히 여러분 각자에게 흘러갈 때에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2절의 말씀 속에 버려지는 이 6절 2절의 말씀 속에 버려지는, 또 6절처럼 버려져 말라져서 사람들이 가져다가 불에 던져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은 우리에게 나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붙어 있는 것이 단순히 머무르다, 거주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 그 고통과 고난을 참는 것으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좋은 가지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 탑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포도나무는 구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많고 많은 비유 중에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설명하셨을까요? 이는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포도나무 자체가 구원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계절 중 곡식을 수확하기 어려운 시기가 바로 6월에서 8월입니다. 이때는 햇빛이 너무 강력해서 여름 이전에 씨를 심었다면 심은 대로 거둘 수가 없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뜨거운 햇빛과 더운 날씨를 버텨서 열매를 맺는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농사 지을 곡식들이 다 없어지고 나면 그들에게 남는 것은 이 포도나무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 내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플 시기에 포도나무에서 나온 과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상징이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희가 당장 배고파 먹을 것이 없을 시기에 너희들의 음식을 채워줄 포도나무가 나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해줄 성경의 말씀이 시편 80편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제가 우리말 성경 번역본으로 나오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이방 민족들을 내쫓으시고 그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터를 준비해 뿌리를 내리고 땅을 가득 채우게 하셨습니다. 산들이 그 그림자로 덮였고 그 가지들은 멋진 백향목 같았습니다. 구약 성경 중 이 시편에서 말하는 포도나무가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고 땅을 가득 채우게 하며 마치 그 가지들이 높게 솟구친 백향목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포도나무는 여러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나무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포도나무, 그리고 올리브나무라고 불리는 감람나무, 그리고 무화과 나무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시편에서 고백되어진 것 같이 백향목과 같이, 아니면 보기만 해도 시원하고 든든해 보이는 소나무와 같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방금 언급드렸던 이스라엘의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나무 세 종류는 나중에 그 나무들이 베어져서 건축에 사용되는 목재를 얻기 위해 사용되는 나무가 아니라 한 가지의 목적인 열매를 맺기 위한 나무로 쓰여지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더 많은 열매, 더 많은 과실을 맺기 위한 목적이 그 나무들에게 주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즉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가지다라고 말씀하시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또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이미도 이 포도나무의 역할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이 구원이라는 은혜의 과정을 통해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좋은 가지로 좋은 열매를 맺게 변화시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가뭄과 힘든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포도나무로 또 거듭나게 되어져서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저 나무의 목재로만 사용되는 1차원적인 사람이 되기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 맺는 삶으로 거듭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탑동교회에 온 지 이제 1년 8개월을 넘어서서 이제 2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거든요. 체감상은 거의 이제 5년을 제가 사역한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이제 2년밖에 안 됐다는 게 저는 좀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저에게 중요한 사역이 뭐라고 생각하면 바로 리더 훈련입니다. 저는 이 리더 훈련이 단순히 이 아이들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다른 아이들을 함께 묵상 훈련을 시키고 서로 나눔을 하면서 건강한 공동체로 발전되기를 바라는 가장 큰 비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결국 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이처럼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의 형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일이 아니고 어떤 행동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사역을 한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형성됨에 따라 신앙이 굳건하게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목표를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좀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묵상 모임을 할 때에 동그랗게 앉아서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말씀 묵상의 나눔을 들어봤어요. 물론 묵상을 깊게 하는 친구들이 있고 묵상을 깊게 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동그랗게 앉아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지금 이렇게 운영되는 게 맞을까? 더 자유롭게, 더 부담감 없이 아이들이 나눔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는 이 전도사님의 지혜로 아이들끼리 묵상을 나눔하는 게 어떻냐라는 제안을 하셨어요. 지금은 한 6명 정도가 모이면 2명씩 짝을 지어서 서로 본인들이 묵상한 것에 있어서 나눔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여지는 것이 아이들이 동그랗게 모여서 단체로 나눔할 때는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부끄럽게 얘기를 해요. 제가 느낀 건 거고요. 이게 부끄럽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서로 같은 나이대 또 같은 또래와 함께 한 명 한 명 1대1로 나눔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묵상을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너 오늘 이번 주에 뭐 했어? 너 이번 주에 오늘 이게 했는데 이 말씀이랑 맞는 것 같아? 이런 얘기가 제가 멀리서 이렇게 들으면 조금씩 들려요. 그래서 저는 이때 느낀 것이 아이들은 아이들이 이끌어야 하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제가 이 아이들의 시선에 맞춰져서 같이 묵상하면 너무 좋겠지만 결국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저를 보기에는 적게는 9살, 많게는 10살이 넘게 차이 나는 속된 말로 한 명의 꼰대로 보여질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끌어야 한다는 것에 더욱 큰 깨달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리더 훈련을 통해서 내년에 청년부에 들어가는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청년부에 가서도 리더의 역할로서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청년부에서 맡겨진 리더의 자리를 잘 감당하면 나중에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처럼 먼 훗날 이 탑동교회를 이끌어가는 한 명의 귀한 성도로 변하겠는 것 또한 제가 바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도전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만 제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단기적인 계획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인 아이들도 저는 길러내보고 싶습니다. 이 열매 맺는 사역은 1년만 하고서는 결코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에게 맡겨진 좋은 열매를 맺는 사역입니다. 저는 우리 탑동교회가 정말 이 하나님의 좋은 나뭇가지로 성장하고 있음을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제자 교육에 있어서 우리 교회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교회에서 진행되는 제자 훈련은 이 믿음반이라는 것을 통해 이걸 목표로 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진행하려고 하십니다. 이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이런 제자가 열매 맺는 귀한 기적을 여러분들도 함께 경험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다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존재입니다. 단순히 붙어 있는 것으로만 끝나서 나중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또 진정한 붙어 있다라는 진정한 뜻인 참는 것이라는 마음으로 함께 세상 속에서 고통과 고난을 예수님과 함께 견디며 열매 맺는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포도나무 자체가 구원을 의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것은 먹을 것이 없을 시기에 유일한 생명, 유일한 열매의 수확의 수단인 포도를 말씀하시면서 굶주린 우리의 삶에 희망이 되어주시고, 무엇보다 포도나무의 진정한 목적인 열매 맺는 것을 통해서 포도나무는 구원의 역사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결국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이 나뭇가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말씀 또한 우리 안에 거할 때,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거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앞으로 평생 동안 좋은 열매를 가꾸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